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따라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게 무척 좀 낯선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가도 평소에 아는 길, 평소에 익숙한 길 이런 길로만 가지 막 이렇게 좀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게 막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받아서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가장 놀라고 또 가장 어색하게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그게 이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원래 피해가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여야겠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궁금해하고 좀 의아해하고 좀 불편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면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참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각자의 사마리아가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은 생기기 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돼가지고 돌아보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다 집사님들이시고 어떤 분은 뭐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이 되시는 분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교회 한 30년, 40년 다니고 보면은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전도는 나랑은 상관이 좀 없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 중에서도 정말 말 못할 갈급함이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의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 어떨 때는 뭐 신학교의 교수님 막 이래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전도의 때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상태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도 덥고 많이 걸어서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물가에 탁 주저앉아서 가만히 계신데 거기에 한 여인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몸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좀 가만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기회를 탁 붙잡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주님 정말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여신에게 말씀을 거는데 그냥 말씀을 거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거셨겠어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그 여인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순간이에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불편한 순간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초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가 하는 곳에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막 몰려있고 그러면 반란 일으켜서 다시금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방인들을 막 데려다가 그냥 사람들을 다 섞어놓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지. 저 사람들은 막 섞여서 이젠 틀렸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를 향한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도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를 다스리고 있던 고레스, 사이프러스가 칙령을 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들 정말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귀한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웃기죠, 단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당신들 예전에 그렇게 막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은 진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만 그 일을 냉혹하게 거절하고 말았어. 너무 속상해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 타운에 있는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어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흐른 이제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만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이제 헬라 사람처럼 살도록 모든 제도를 다 이제 거기다가 심어 놓게 되는데, 유달리 그것을 거부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유달리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 이러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괘씸해서 그러면 우리 이쪽 지역의 총 거점을 우리가 이쪽에 짓겠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오,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구나. 아, 그러면은 우리 거점을 사마리아에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에 그 본거지를 딱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못마땅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냥 수도 같은 걸 딱 지어놓고서 이제는 무조건 이쪽 사람들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로서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로부터 한 200여 년이 흘러서 주전 128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되냐. 우리 일어나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거두게 되어서 이 유대 지역이 잠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한우카. 왜 우리 성탄절쯤 되면은 주이시들은 한우카 이렇게 마노라 키우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게 돼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하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다. 막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자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안 받아들였거든. 됐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또 괘씸한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고 살아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그들에게 믿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지었던 사마리아 성전 있지요?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어디 이단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믿지도 않고서 내가 전하는 복음 믿지도 않으면 다 끝나면서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건으로 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깊은 상처를 잊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10살쯤 되시던 그 해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이 분노, 이 미움, 이것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하면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부정해진 이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저기 다 뿌려놓고 만 거예요. 그날이 6월절이었는데 6월절에 그냥 부정해진 뼈들을 다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전이 부정해져서 6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이 예배당을 완전 엉망진창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이 6월절에 성전이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다니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20년이 지나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여인 이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게 단순히 민족적인 정서 때문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올 때가 정오예요. 6시쯤이라고 했는데 정오 때에 이스라엘 햇살이 가장 강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다. 다 휴식을 취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대에 나와서 혼자 물을 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여성분들, 친한 분들 3, 4, 5 몰려서 같이 다니시는 일들 많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물 길러 가자 그러면은 루벤 때 같이 가자, 유다 때 같이 가자 그러면서 3, 4, 5 몰려서 같이 물을 갔습니다. 길러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몸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사람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골이 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사람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아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단단하게 걸어 잠근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냥 물 깃는 거, 먹고 사는 것,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 탈출구를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해보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느냐. 바로 그 여인의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그 마음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물론 이게 마실 물을 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게 하려 하셨던 것이세요. 그녀가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입니다. 돈 많은 남편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녀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을 미워하며 자기가 사마리아 공동체에 있으면 그냥 이것으로 자기가 보호받고 안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그녀의 아픔을 건드리기 위해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샘물, 영생하는 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느꼈어요. 가만 보면 우리들도 보면 그냥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확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이 온통 내 일에 가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냥 그거에만 모든 신경들이 다 쏟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만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 말씀 따라 잘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에 이제 성전도 옛날에 있었고 예배터도 있었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이렇게 좀 나가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남편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듣기 싫고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는 것 같고 자기는 그냥 홀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점점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냥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그런 것에만 모든 신경이 다 쏟아지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붙들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 아닙니까? 참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온 나라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각종 생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국제적으로도 그의 명성이 알려져서 다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알아보고 오라 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치닫게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일생에 걸쳐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했어요.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이뤄보겠다 노력했어요. 국토방위를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에 요새를 건설하기도 하고 영토를 넓혀서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어요. 다드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오아시스 도시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서 거기에 이 솔로몬이 대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나라도 잘 지키고 사람들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하더니 자기의 야망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만 시켜서 막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이 공사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돈 안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모았지만 나중에는 과중한 세금을 사람들한테 막 물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한 삶을 살도록 하고 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냥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게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늑대를 잡는다고 하죠. 이제 눈 속에 짐승의 피를 묻힌 칼날을 잘 숨겨놔요. 그러면은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선 다 다가옵니다. 처음에 끙끙 거리다가 그것을 혀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삭삭삭 핥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그에게 상처가 나서 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칼날에 묻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 그 칼날을 또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점차 욕망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따라봤지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내가 편하지, 그래 내가 돈 잘 버는 직업을 구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그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되는 거지. 정말 다른 것을 붙드는 바람에 그녀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그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정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막 간구했지만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혹시나 그랬다면 제가 주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았던 것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으며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물을 달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깨닫고 영생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 그것들을 정말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 세상의 것을 찾기보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갖추고 놓아서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용기 잃지 않게 하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까지 주님께서 더욱더 귀한 부어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혹여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타국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